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동을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된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며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것이 우리 삶의 큰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또 흡축한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기 원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 없습니다. 주님의 자비와 그 손길, 고통받는 우리 자녀의 마음에 품으시고 또 고쳐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찬송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보통 때는 사도신경으로 교동문 신앙 고백했는데 오늘은 주기도문으로 교동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용서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그 뜻을 또 되새기기도 하면서 또 주기도문이 우리 기도의 가장 또 근간이 된다는 것을 또 마음에 새기면서 주기도문으로 교동문을 나누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아멘. 다음에 주님께 들 찬송을 우리 지난주에 배워보면서 같이 불러드렸던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지 정말 광대하시고 영원하시고 놀라우신 이 땅에 하늘의 별을 놓으시고 거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비글 수 없네. 이 찬송을 다시 한번 주님께 찬양드려보겠습니다. 사랑 안에 있네.
제가 하다가 2절을 하기로 했는데 까먹고 그냥 1절로 진행했습니다. 자, 마지막 찬송 우리 지난번에 또 같이 함께 배우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공감하시는지, 우리의 아픈 마음, 또 우리의 상황,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또 우리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늘 감사드리며 이 찬송으로 주님께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별을 세우시고 거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놀라운 비길 데 없는 그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또 공감하시고 우리 아픈 상황, 우리 모든 상황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신다는 그 놀라운 복음 가운데 우리가 또 주님 앞에 예배하러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저희 예배에 또 방문객 오셔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LA에 계신 저희 둘째 누님과 그 따님과 그게 또 딸입니다. 3세대가 같이 한국에 이렇게 방문했는데 잠깐만 일어나시면 저희 환영의 박수 해드리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주보를 보면서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첫째 주일은 우리 자녀들과 함께 세대 통합 예배로 함께 예배드리죠. 또 그때마다 각 목장별로 또 교회학교 부서별로 특송을 하는데 오늘은 이제 단비 목장 특송을 하게 됩니다. 특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조이랜드 여름 캠프 7월 말에 있는 거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자체내로 주관이 아니라 그 어떤 단체에서 기관에서 주최하기 때문에 그 키즈 처치와 리바이벌이라는 그 기관을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참석하는 모든 어린 학생들이 좀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 믿고 성경에 대해서 배우고 신앙이 자라는 그런 시간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떡은 우리 김헌, 정지인 자매 가정에서 아버님 지난주에 장례를 은혜스럽게 잘 보내고 감사떡으로 제공합니다. 계속해서 네팔 선교 우리 특히 기도해야 될 게 시티미션교회 교회 장소, 교회 건물에 관한 문제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하나님 인도를 잘 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나라와 북한을 위해서 특히 하늘꿈학교 영어 통일 캠프 있으니 그것을 잘 지금 주최 잘 개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 소식 밑에 칸에 보면 헌신 찬송으로 이번 달에 그 헌신 찬송 가사를 적어놨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예배 설교 끝나고 헌신 찬송할 때 혹시 가사 암기하는 게 좀 어려우신 분은 이걸 주로 보시면서 하시면서 그 취지도 알죠? 한 달에 한 곡을 정해서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서 이 찬송들이 내 심령에 암기가 되고 외워지고 또 내가 언제 어디라도 어디서라도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찬송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입니다. 시간에 대표기도와 헌금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제가 헌금위원을 선정은 못했죠. 네, 그 예배위원 중에서 두 분, 전 목사님하고 또 한 분 자원해서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일주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새기며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용서해 주셨듯이 저희도 마음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안 속에서 용서하는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과거의 상처와 증오심에 묶여 있지 않고 지금 현재의 평안함을 누리며 자유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저희의 잘못,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지난주 사랑하는 아버님의 장례를 마친 정지인 자매님과 그 가정의 평안이 함께하길 기도드립니다. 아버님의 마지막 길에 천국 소망을 갖게 하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아직 슬픔 속에 있는 그 가족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목장 사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모이기를 힘써 삶을 나누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목자 목녀, 목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마음과 몸을 강건하게 하시어 예수님이 주인 되신 모임이 이웃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하늘꿈 학교의 영어 통일 캠프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이후 새롭게 준비되는 행사에서 원어민 자원봉사자와 남한의 청소년 그리고 하늘꿈 학교 학생들이 통일의 그날을 기다리며 서로가 공감하며 꿈을 찾아갈 수 있는 기회로 연결되는 행사 되게 하시었고, 하늘꿈 학교 학생들이 한국에서의 안정된 정착과 훌륭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길 기도드립니다. 네팔 사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수고하시는 라진 목사님과 그 가족을 보호하여 주시었고, 시티미션 교회가 안정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를 하루빨리 해결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7월 말에 진행되는 조이랜드 여름 캠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행사에 참여하는 학생들과 선생님들께 성령님이 함께 하시어 안전하고 즐거운 행사 되게 하시었고, 행사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소망이 싹트는 세대가 되길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와 북한 그리고 세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평범하지 않은 일들로부터 저희 안에 평안을 지켜주시었고, 세상의 지도자들이 인간의 욕망과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지는 기도드립니다. 또한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믿음을 지켜가는 형제 자매에게 주님이 시간까지 강건한 믿음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박덕주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이 저희의 삶에 실천되게 하시었고, 믿지 않는 자가 믿어지는 영광을 얻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직 성령의 지혜와 담대함을 목사님께 주셔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 성령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를 죄에서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목장에서 소수정예로 많이 있지만 이제 나오기 좀 어색해서 그렇던데 소수정에 나와서 뭐 화음을 넣고 시도가 참 좋았습니다. 은혜가 되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우리가 찬송 드리는 귀한 찬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봉헌 기도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물질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땀과 정성이 담겨있는 우리 사랑과 고백이 신뢰가 담겨있는 물질입니다. 이거 받아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것들 다 사용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필요로 사용해 채워주셔서 우리가 주님 위해서 일하고 주님 복음 전하는 이 일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설교 시간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주보 안에 있는 우리 자녀들은 이제 설교 공부할 때 설명하시면 되겠고요. 설교 본문을 세 군데를 잡았습니다. 시편 103편, 두 번째 열왕기상 19장, 제일 밑에 베드로전서 3장 이렇게 세 군데를 각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듯이 주님께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가엾게 여기신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며 우리가 한갓 티끌임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 더 나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오래된 나무 아래에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그때 한 천사가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면서 그를 깨웠다. 엘리야가 깨어보니 그의 머리 맡에는 뜨겁게 낡은 돌에다가 구워낸 과자와 물 한 병이 놓여 있었다. 그는 먹고 마신 뒤에 다시 잠이 들었다. 주님의 천사가 두 번째로 와서 그를 깨우면서 말했다. 일어나서 먹어라.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자셨다.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밤낮 40일 동안을 걸어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도착하였다. 마지막 베드로전서 시작.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으며 서로 동정하며 서로 사랑하며 자비로우며 겸손하십시오. 아멘. 설교에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계속해서 뿌리 깊은 인생이란 시리즈로 설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용서에 관해서 살펴보았다면 또 우리가 실천해 보려고 애를 썼다면 오늘은 연민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연민을 우리 자신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서로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더 느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 내가 어떻게 또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깨우쳐 주시고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셨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시리즈로 이제 설교 오늘 네 번째인데요. 지난주 용서했고 그 전 두 번에 좀 시간 차이가 있지만 그것이 서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또 서론은 첫 번째는 제가 무조건적인 행복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행복이 우리 어떤 조건, 특히 이제 세상적인 조건이죠. 나는 이 정도는 있어야 돼, 이 정도는 되어야 돼 라는 어떤 조건이 달리면 그래서 금방 집착이 되고 자신 불행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걸 살펴봤죠. 그래서 아무런 세상적인 조건이 없는 것, 오직 하나님만 분만이면 된다라는 그런 무조건적인 행복, 그것을 위해서 우리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것도 훈련해보자 말씀드렸고 모든 것을 수용하자라는 말씀드렸고 건강한 신체에 깃드는 건강한 마음과 영혼이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려움과 불안에 관해서 살펴봤죠. 두려움은 과거에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거고 불안은 미래 닥칠 그런 어려움인데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여호와 샬롬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얻어보자. 그러고 해서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호흡도 하면서 그런 묵상을 주님께 나아가보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돼서 그 위에
여러 가지를 하나하나 쌓아나가는 중입니다. 지난주 이제 용서라는 것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저는 사실 속으로 굉장히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지난주 예배 듣고 여기서 은혜가 됐든 은혜가 안 됐든 예배들이 끝나셨는지, 아니면 또 댁에 돌아와서 이제 6일, 7일 동안 한 번이라도 정말 그런 자기를 용서하고 타인을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을 묵상하면서 또 그것을 또 이렇게 해보는 시간을 가지셨는지 궁금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길 다시 한번 여러분 선택입니다만 꼭 그렇게 부탁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말씀 집회를 통해서 최소한 15분은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자라고 했다면 그 시간에 용서에 대해서, 오늘은 연민에 대해서 하나씩 배우는 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그 깊은 관계를 맺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연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연민하시는가, 하나님의 연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있는데 제 마음에 떠오른 것이 이제 두 번째로 읽었던 엘리야 선지자에 관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지 않습니까? 한때 엘리야 선지자가 정말 하나님의 불을 내리는 선지자로, 능력의 선지자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제 뜻한 대로 일이 되지 않자 갑자기 큰 낙심이 되고, 그래서 더 이상 실제로 나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죽고 싶다 하는 거죠. 그런 마음까지 나와서 자기 시종도 두고 나 혼자 멀리 광야를 들어가서 또 이제 나무 하나, 로뎀 나무라는 나무가 있어서 그 밑에 들어누웠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죽으면 딱 좋겠다 이런 심정인 것이죠. 그런 이제 엘리야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한번 이해해 봅시다. 우리가 이제 성경 글을 읽으면 우리는 또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습니다. 아니, 저 사람 하나님 천지자 아니야? 우리 식으로 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목사 아니야? 신앙생활 오래 했던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라고 실망했다든지, 아니면 아유 한심하다 라고 하다든지,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전혀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런 엘리야를 연민의 마음으로 지금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티끌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걸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가히 여기듯이 불쌍히 여기고 안 됐다 보시고 그의 고통과 아픔을 다 공감해 주시고 연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열왕기 상에 나오는 그 엘리야에 관한 얘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아유 참 안 됐다 라면서 벌을 내리지 않거나 뭐 그냥 혼내지 않는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기서 더 나가는 행동이 나옵니다. 즉 연약함을 공감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액션들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엘리야에게 보내셨습니다. 엘리야는 또 로뎀 나무 밑에서 탈진해서 지금 누워있는, 잠들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엘리야를 깨웠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성경을 읽을 때, 특히 어떤 스토리의 나레티브를 읽을 때는 그 마음에 우리 감정을 잘 이입해서 그 상황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깨웠다라고 하면은, 우린 군대 갔다 오신 남자분들은 내 모양 사고 있는데 상관이 나서 일어나! 하면서 뭐 소리를 팍 지르면서 어디 막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그런 입장도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젠틀하게 흔들어 깨우는 겁니다. 젠틀하게 터치하면서 이 천사가 하나님이죠. 엘리야를 가볍게 부드럽게 어루만지면서 엘리야야 일어나라. 너 왜 깨웠냐면은 너 여기서 자고 있으면 되니? 이게 아니라 이것 좀 먹고 자라 라고 하면서 화덕에 구운 빵과 물 한 병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너 지금 탈진해서 자고 있는데 너 지금 심정이 말이 아니지 하는데 그냥 자면 안 돼. 너 이거 잘 먹고 일단 잘 먹고 너 푹 자거라 라고 해서 주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다시 천사가 와서 엘리야를 또 젠틀히 터치하면서 깨워서 또 다시 먹어라, 음식 먹으라고 주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엘리야의 마음이 회복되고 나니까 이제는 너 일어나서 호렙산으로 가라.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라 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그 유명한 우리가 아는 호렙산에서 세미한 음성을 엘리야가 듣게 되고 자기 소망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연민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불쌍히 여기시고 참 안 됐다 그래
내가 네 안정을 부탁한다 라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얘를 돌봐주시는 그런 행동까지도 같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공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돌봐주시는, 우리 영어를 하도 많이 쓰니까 케어해 준다 그러잖아요. 케어해 주시는 그런 것까지 다 합쳐서 두 개를 다 묶어서 그것을 하나님의 연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연민이란 단어는 이제 우리가 우리 말로는 자비, 긍휼 이렇게 많이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일부러 우리가 많이 쓰는 일상생활에 쓰는 용어로 지금 쓰고 있는 중이죠. 그 연민이라고 번역했거나 자비나 긍휼로 번역했거나 이제 히브리 언어에서 이제 번역을 한 건데 그거는 라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은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뜻 자체가 어머님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자녀를 향한 그 모성애 이런 것은 아빠 같으면 따라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궁에서 직접 키우고 낳은 자식을 향하는 그런 마음을 설명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103편에 우리가 처음 읽은 것처럼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듯이 주님께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여기 두려워한다는 건 무서워서 벌벌 떤다는 게 아니라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런 뜻이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가엾게 여기신다. 마치 자기가 낳은 새끼를 그냥 무조건적으로 품고 사랑하고 품어 주듯이 그렇게 사랑한다.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연민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한다면 mercy라고 표현하고, 저는 제가 오늘 현대 영어로 많이 쓴다 했죠. compassion입니다. compassion이라는 단어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우리말로 번역하기에는 너무나 풍부한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 그 단어 자체는 compassion 할 때 com, com은 뭐뭐 함께라는 라틴어고요. passion, 뒤에 passion은 passion of Christ 아시죠? 그리스도의 순환. 이런 것처럼 suffering, 고통이 가는 것입니다. 즉 그래서 compassion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과 함께 아파한다, 함께 고통스러워한다 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연민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민으로 대해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compassion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공감하고 계신다, 나의 아픔을 너무나 잘 아시고 함께 아파하신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엘리야의 스토리를 본 것처럼 그냥 함께 아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파하기 때문에 그 아픔을 어떻게 해서라도 없애주려고, 경감시켜주려고 애를 쓰는 그런 행동까지도 같이 곁들여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천사를 보내서 잠을 자게 하고 음식을 먹이고 가볍게 타치를 해주고 하는 그런 육신적인 필요까지도 채워지는 그런 돌봄까지도 같이 가는 것을 compassion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많은 구호 단체라 그럴까요? compassion이라는 기관 여러분 잘 아시죠? 어려운 지역의 자녀들, 부모님이 없거나 워낙 먹을 것이 없는 자녀들에게 우리가 compassion의 마음을 갖자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후원을 해서 돕자, 여기까지 같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compassion의 두 가지, 아픔을 공감하고 두 번째 잘 배려하고 돕는 것, 돌보는 것까지 같이 나가는 그런 것이 compassion, 연민의 뜻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 설교 제목을 연민하고 공감하고 돌보기인데, 우리 마음 자세는 따뜻하게 공감하고 따뜻하게 돌보기,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연민을 주신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연민으로 나를 대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잘못을 졌는데도 거기에 응당한 처벌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또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기회도 주시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연민의 사랑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의 과제는 하나님께 받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가 그런 연민을 베풀어야 된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안 된다. 그래서 용서가 원래 신적인 성품이지만 너도 용서해봐라 한 것처럼 연민도 어떻게 보면 신적인 성품이고 이건 뭐 진짜 어머니나 돼야지 하는 남의 사람 자기 새끼도 아닌 사람한테 하기 너무 힘든 일이지만 너희도 여기서 해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본문 베드로전서에 너희도 한 마음으로 서로 동정하고 서로 사랑하며 자비로우며 이게 compassion 연민하며 겸손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연민을 받아서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연민을 베풀어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지난주 같으면 이제 제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이제 바로 이제 들어가서 말씀을 많이 나눴습니다만, 근데 이제 오늘은 자기를 연민한, 자기를 더 돌보는 것에 제가 좀 집중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즉, 다른 사람에게 연민을 베풀기 이전에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의 연민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연민하는 것처럼 나 자신을 따뜻하게 대하고 있는지 돌보고 있는지 이런 것을 먼저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이것이 여기서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들을 너그럽게 따뜻하게 부드럽게 또 친절하게 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연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자기 연민, 영어로 이제 self compassion이죠. 자기 연민에 대해서 얘기하면 제가 이제 생각을 해도 몇 가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그 오해 3가지 정도를 오해를 먼저 거론하겠습니다. 먼저 자기 연민 하면은 그 이기적인 거 아닌가? 아니 우리 크리스천 삶이라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 자기만 돌보고 우리 그런 사람 그냥 셀피시하게 자기만 돌보고 늘 자기 생각만 하는 사람. 그렇지 또 그런 사람이 많은데 자기 연민하려면 저 사람은 언제 남한테 희생하고 베풀고 섬기나요? 이렇게 생각하고 그건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성경을 보면 어디 자기를 사랑하라는 말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성경을 보면 너 자신을 사랑해라. 너 자신을 먼저 돌봐라. 이런 이야기는 명시적으로 써 있는 건 없습니다. 근데 그게 다 암시적으로 맥락상에 다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이제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냐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 몸을,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할 줄 모르고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용서할 줄 모르고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연민으로 대할 줄 모르고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돌볼 줄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남을 사랑하는 것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굉장히 모순이고 어쩌면 위선이고 그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게 꼭 이기적이 아니라 먼저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대하듯이 나 자신을 대하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이기적이라고 말하거나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하려는 생각하는 자기 연민은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는 마음은 그대로 나 자신을 대하자 이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오해는 뭐가 있냐면 혹시 여러분 그런 뭐 신앙적인 글이나 어디 다른 데서 그런 글을 읽어보신 표현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기 연민은 죄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몇 번 들어봤습니다. 근데 자기 연민은 죄다라고 할 때는 굳이 제가 영어로 좀 구분한다면 그때 자기 연민은 self-pity, P-I-T-Y, self-pity입니다. 즉 이때 자기 연민은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데 이게 따뜻하게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아주 차갑게 불쌍히 여기는 거고 자기 자신을 한심하게 여기는 겁니다. 다 같은 게 뭐 이런 것입니다. 나는 뭐 쓸모없는 존재고 내 같은 게 할 게 뭐가 있어. 그래서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계속 내가 하는 일 다 그렇지. 나라는 놈에게 되는 일은 없이 그렇지. 그래서 방구석에 처박혀 있거나 뭐 술만 마시고 있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self-pity. 그게 우리가 이제 보통 그것도 자기 연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그런 자기 연민이 아니라 나 자신을 따뜻하게 대하고 하나님이 나를 대하듯이 나를 대해서 그 하나님의 연민이 내 안에 가득 차서 다른 사람 연민을 대하자. 이거를 해보려는 건데
이 셀프 피디, 자기 연민은 굉장히 부정적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끊는 것이죠. 우리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연민, 컴패션은 그 느낌이 뭐냐면 따뜻하고 친절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를 대하시는 그 심정을 한번 우리 생각해 보세요. 좀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발휘했던 선지자가 지금 딱 누워가지고선 난 죽는 게 좋겠습니다 할 때 어쩌면 우리 마음에도 이런 한심한 것이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따뜻하고 친절한 마음으로 그를 이해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돌봐주시는 그런 따뜻하고 친절한 마음이죠. 거기에 비해서 피리라고 하는 그건 뭐 어떻게 연민으로 똑같이 번역이 됩니다. 피리는 냉소적이고 차가운 그런 마음이 되는 거죠. 세상과 단절이 되고 왜 나만 이런 생각 있죠. 무한 루프에 빠져가지고 그냥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그런 그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마음이죠. 저는 이제 그런 걸 하자는 것이 아닌 것이죠. 이런 셀프 피리에 관한 그런 마음은 사실 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자비와 긍휼로 대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가 거부하는 것이고 나를 돌보시려는 하나님 손길을 내가 외면하는 그런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다고 계시는데 나를 부정하고 나를 학대하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죄죠. 그러나 우리는 self pity가 아니라 self compassion 이것을 해보자는 말입니다. 이 self pity에 관해서 좀 연결되는 말 중에 여러분들 이런 이런 용어 들어보셨습니까? 영어로 RNT라고 합니다. 쉽게 짧은 너무 기니까 RNT 하는데 반복적인 부정적 사고입니다. repetitive negative thinking입니다. 반복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차 있는 거예요. 주로 누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뭐 사실 세상도 뭐 하는 것도 있겠지만 주로 나 자신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하는 다 그렇지. 역시 나는 안 되는 놈인가 봐. 왜 나는 이 모양 그렇지. 계속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이게 셀프 피리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완전히 차단하고 그걸 거부하는 그런 무서운 생각들입니다. 그걸 거기서 빠져 나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를 따뜻하게 대하시는 그 마음을 내가 체험할 때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연민에 대해서 세 번째로 혹시 오해할까봐 말씀드린,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연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는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어릴 때부터 저도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남에게는 관대하고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해야 된다. 세상에서 발전하고 훌륭한 사람들은 남에 대해 너그럽게 대해주고 자기 자신은 강하고 혹독하게 그래야지 자기가 발전이 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일견 뭐 도움이 되는 일이 맞습니다. 그래야지 발전이 있죠. 발전이 되는 것도 있고요. 또 그렇게 만약 거꾸로 한다는 게 뭡니까? 남에게는 엄격하고 자기에 대해는 관대하다. 그럴 때 소위 말해서 내로남불이 나오는 거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자기는 생각하고 남들만 막 지적하는 그런 건 저 꼴불견이죠. 그래서 사실 뭐 남에게 관대하고 자기에게 엄격하다라는 것이 일견 뭐 좋은 거다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만 혹시 우리 마음을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지나치게 하진 않나? 내가 너무 자신에 대해서 너무 가혹하고 너무 혹독한 잣대를 들이미는 것은 아닌가? 그냥 생각해 보세요. 복잡한 우리 현대사회를 살아가는데 나 자신을 누가 돌봅니까? 물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날 돌보시는데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인간과의 교류를 통해서 누군가 또 나를 돌보는 게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근데 누가 나를 이해해주고 누가 나를 받아주고 누가 나의 아픔을 함께 해주고 누가 나를 돌봅니까? 나 자신입니다. 일단은 나 자신인 것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보기에는 한심해 보이는 어떤 내 스스로의 잣대에 못 미쳤더라도 그것을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그래 어려웠지 라고 해야지. 그렇잖아도 회사에서 고가평가니 뭐 어떤 것 이런 거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이만큼 받는데 나 자신도 나에게 너무 혹독하고 가혹하게 들이밀면 하면 어디다 기대고. 물론 그래서 하나님께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 가는 게 어떻게 보면 이론적으로만 느껴지는 거죠. 자기는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대해서 막 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진다. 이게 지난주에 말씀 똑같죠. 용서도 똑같은 것이죠.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지 않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으니까 예수님께서도 남의 잘못을 용서한 것이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좀 우리 자신에게 좀 더 관대해야 할 필요가 있을지 모릅니다. 나 자신의 고민과 아픔을 가장 잘 아는 사람 바로 자기입니다. 그리고 나를 있는 그대로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바로 자기입니다. 어쩌면 나는 하나님 외에는 나밖에 기대할 데가 없는데 근데도 우리가 막 이렇게 나한테 우리가 다 이제 들은 얘기죠. 남에게 관대하고 자신에게 엄격해야지 발전이 있는 거야. 이런 생각에 내가 점점 힘들어지는 건 아닌가 생각해보는 것이죠.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했어. 그래가지고 뭐 회사나 가정이나 어려운 일을 해서 좀 같이 만나자고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거 가지고 쓰러지면 안 돼. 그럽니까? 친구가 너무 힘들어하는데 그 아픔을 그래 힘들겠구나. 얼마나 아프겠니? 얼마나 힘들겠니? 공감해주고 그래, 내가 뭐 해줄까? 뭘 좀 해주면 좋겠니? 내가 어떻게 하면 널 돌볼 수 있겠니? 이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친한 친구들은 그렇게 하면서 막상 나한테는 안 그런다 이거죠. 너무 박해요. 나한테 너무 빡빡대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Be your best friend. 너 자신이 너 자신의 절친이 되라. Be your best friend. 물론 우리 best friend는 하나님이 됩니다. 제가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빼놓고 뭐 이게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과 관계를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기 위해서 우리 인간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나 자신 나를 친절하게 잘 돌봐주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거기서 우리가 어떤 힘이 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남들을 돌볼 어떤 힘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어떻게 자기 연민을 하는가? 이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보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연민으로 대하셨는지를 보면서 나도 나 자신을 그렇게 대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게 보면 두 축이 있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대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그 힘든 상황을 이해해 주셨어요. 공감해 주시고 뭐 하나님 같이 아파했다. 이건 뭐 좀 신학적으로 어떨지 모르지만 잘 받아주신 겁니다. 그 가지고 뭐가 힘들다고 사내대장부가 이러지 않으시고 그래 힘들지. 그래 얼마나 지금 답답하고 낙심되겠니. 그걸 하나님께서 잘 받아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든 걸 너무 잘 아시고 우리의 사정과 우리 아픔을 공감하시는 것처럼 나 자신에게도 그렇게 해보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축은 공감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랬죠. compassion, 이 연민은 공감하니까 그래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것을 좀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해소해 줄까? 라고 액션이 좀 나오는 그런 거라고 말씀드렸죠. 낙담한 엘리야에게 잠을 푹 자게 하고 음식을 먹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뭡니까? 스킨십, 터치를 해줘서 엘리야가 그 사랑을 진짜 느끼고 그 육신적인 필요가 이렇게 좀 채워져서 힘이 나게 해주는 그런 돌봄이 있었다는 것. 그렇게 우리도 자신에게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 두 축, 아픔을 공감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것을 돌봐주는, 육신의 필요를 돌봐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 육신의 필요 먼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육신의 필요 중에 잠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도 엘리야에게 자라. 넌 좀 자야 된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요. 지금 엘리야가 잘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야 되고 뭐가 해야 되는데 1차 갈멜산에서 승리를 했는데 그 다음에 꽉 꼬꾸라져 있는데 그 다음에 할 일이 태산 같아요. 잘 때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넌 좀 자야. 넌 좀 자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잠은 우리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참 자라오면서 저희도 얼마나 잠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 많이 들었습니까? 저 잠만 자는 게으른 놈.
그런 얘기 많이 듣고 자랐고요. 많이 하고 했습니다. 야, 잠잘 시간이 어디니? 지금 일어나서 빨리 해야지. 잠잘 시간이 어딨어? 저희 그 대학 있을 때 사당 오락, 그죠? 그게 무슨 짓인지 젊은 세대는 모를 겁니다. 4시간 자면 공부 많이 해야 되는데 4시간 자면 붙는 거고 또 5시간 자? 그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줄여서 공부를 해라. 사당 오락. 이게 뭐 그 시대의 표현이었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은 적어도 7시간 내지 8시간을 자야 되는 존재라는 거잖아요. 잠이 부족하면 굉장히 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지 않습니까? 잠이 부족하면 일어나는 육신적인 현상, 치매가 올 수 있다, 심혈관 질환이 올 수 있다, 뭐 등등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시행하지 않지만 이제 서머타임 시행하는 나라들 많잖아요. 그 많은 나라들의 통계를 쫙 해보니까 서머타임이 실시된 다음날, 그러니까 뭡니까? 실제로는 1시간 잠을 못 잔 거예요. 못 자고 이제 아침이 된 거예요. 그 서머타임이 실시된 다음날 심장마비가 24%가 증가됐다. 물론 이제 고령자리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거꾸로 서머타임이 해제된 다음날 1시간 더 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날 심장마비가 21% 감소됐다. 뭐 이런 거는 뭐 이 숫자를 중요한 게 아니라 수면이 이 심장질환하고 진짜 중요한 찰고 연관이 있구나. 이런 겁니다. 수면이 면역력 좋아요. 잠 못 자면 아픈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게 하다 안 되면 하루 그냥 푹 그냥 쓰러져 자는 거 아닙니까? 푹 자고 나면 그때 거뜬하게 일어나는 이게 면역력이죠. 집중력 저하, 감정 조절 능력, 막 잘못하면 신경질 나고 막 화가 나고 막 예민해지고 잠을 못 자서 그런 것이죠. 또 이것은 요새 새롭게 들은 건데 비만 유발. 아니 뭐 잠을 못 자면 비만. 그러니까 잠자는 동안에 지방이 분해된답니다. 하여간 뭐 희한한 얘기가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는 편안하게 잠을 잘 자격이 있는 존재들. 편안하게 충분하게 잠을 잘 자격이 있다는 거죠. 생각해서 우리 뇌, 우리 머리 얼마나 불쌍합니까? 뭐 제 얘기입니다만 이 안 되는 머리로 살아가려고 막 에너지 돌리며 살고 있는 거예요. 뭐 머리가 좋으면 탁탁 되겠지만 이 안 되는 머리로 뭐 추여진하려고 막 과거 걸려서 뭐 머리 뜨끈뜨끈하고 막 이런데 잠을 자면서 이걸 좀 이렇게 식혀주고 좀 쉬게 해주고 그래야지 뭐 모두 돼서 그 다음날 나에게 주어진 일을 또 감당할 건데 잠은 게으른 놈이 자는 거야. 내 잠잘 시간이 어딨니? 사람 오락인데 뭐 이렇게 해서 막 들들 묶으면 그것이 나를 돌보는 게 아니다. 하나님 엘리야에게 너는 잠을 좀 자라. 너는 잠을 좀 자라. 우리에게 왜 자기 연민의 일부로서 그래 나 잠잘 자격 있어. 나 잠 자야 되는 존재야. 이런 생각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여기 계신 분 중에는 아유 불면증 때문에 고민입니다. 이런 분이 있을 겁니다. 그건 제가 뭐 어떻게 설명드릴 수 없는데 그런 강박 또 잠을 자야 된다는 강박한 연민도 빠지지 마시고 잘 수면을 충분히 취하는 그게 자기 연민의 육신의 피를 채워주는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음식을 주셨어요. 먹고 마시는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도 그래서 음식으로 왜 이것을 자기 연민을 자기 육신의 피를 채워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 음식은 우리의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는 과정이지 배고픈 내 배를 채우는 과정만은 절대가 아니다. 어떤 이제 동물학자가 이런 관찰을 했답니다. 그분이 이제 아프리카에 가서 개코 원숭이들을 관찰하는 일을 했습니다. 개코 원숭이 그 싸나운 원숭이 있죠? 굉장히 똑똑한 영장류 원숭이인데요. 근데 이제 개코 원숭이가 이제 쭉 거기 무리에 가서 이제 해마다 가서 관찰을 하고 그래서 해마다 오니까 이제 좀 이제 적대시하는 감정도 없고 자기를 좀 받아줬대요. 그래서 가까이서 관찰했는데 어느 해는 그 개코 원숭이 무리가 서식지 근처에 인간들 좋은 리조트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 리조트가 생겨서 이제 좋은 시설이 생겼는데 문제는 그 리조트에서 음식물 쓰레기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코 원숭이는 너무 편해졌어요. 막 힘들게 막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거기 가면 뭐 먹을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럼 뭐 먹겠습니까? 피자, 치킨, 뭐 이런 것들. 사람들 먹는 케이크 이런 거 먹기 시작한 거죠. 먹기는 너무 쉬워졌는데 그 다음부터 인간들이 갖고 있는 질병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고혈압, 당뇨, 암, 다 이 개코 원숭이들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에게 건강한 음식을 내가 섭취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제가 이런 말씀 자꾸만 들으면 여러분들 아유 목사는 그냥 성경 이야기만 하지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이게 우리를 연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이게 우리 몸이 건강해야지 하나님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설탕 줄여야 되죠. 단 음식 좋아하시면 안 되시죠. 밥, 떡, 면 줄여야 되죠. 그걸 끊을 수는 없죠. 우리가 그리고 여러 사람이 식사할 때는 같이 먹어야 되죠. 그러나 밥, 떡, 면 이런 거 줄여야 되는 거. 우리 건강정보 너무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 몸이 하나님의 주신, 내 몸은 나는 하나님의 청직이다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발 나쁜 음식으로 내 몸을 학대하지는 맙시다. 나쁜 몸을 학대하지 말고 건강한 식단으로 나를 정말 잘 돌봐주고 나는 정말 잘 돌봄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음식과 물을 충분히 먹어라 라고 했던 것처럼 건강한 음식 우리가 또 공급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육신적인 필요는 이 스킨십, 타치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엘리야 일어나! 기상! 이런 게 아니라 낙담에 있는 엘리야를 부드럽게 타치하면서 영어 성경은 타치라고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우리의 육신적인 감각, 우리가 인간이니까 육신적 감각은 우리가 정신적으로 이해하고 깨닫고 아는 거. 아, 저 사람이 날 좋아한다. 뭐 여러 가지 이제 확인됐어요. 뭐 좋아하는 거 확인도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1년에 특히 이제 신년 예배 같은 때 우리 이제 서로 이제 신년 축복 인사하면서 서로 이제 허그 막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다 느끼지 않으십니까? 1년 동안 내가 지난 1년 동안 저분을 봤는데 내가 올해 신년에 저분과 허그를 하면서 또 손을 악수하면 이성 간의 허그는 어려우니까 손을 착 하면서 피부 접촉을 하면서 이 감각을 나누고 같이 한다는 때 너무나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거 또 다른 어떤 그런 감정과 느낌 확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엘리야를 내가 너 혼내지 않을게 이게 아니라 엘리야를 부드럽게 터치해 주시면서 부드럽게 만져주시면서 엘리야야 이것 좀 먹고 더 충분히 자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런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터치를 못 해주시니까 그런 걸 우리가 모릅니까? 슈퍼 스피리추얼 이렇게 느낄 수 있어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터치해 봅시다.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연민해 주시면서 어루만져 주시듯이 마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하나님의 연민이 나의 손길을 통해서 지금 온다 라고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우리의 가장 큰 슬픔과 이런 것이 이 겨드랑이 밑에 있답니다. 이게 이제 과학적인 이야기는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막 힘겹게 막 사랑하고 하면은 그냥 용이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여기가 타이트해지잖아요. 웬만하면 여기를 다른 사람들이 노출 안 시키죠. 그냥 위험하죠. 여기 노출하면. 그래서 여기에 막 응축돼 있다. 그래서 우리 찬양할 때 손 드는 것도 아마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I surrender you. 내가 다 방어를 노출하는 그런 것이죠. 여기를 헉을 잡든지 아니면 수술을 하든지. 저도 가끔 이제 기도할 때 그렇게 합니다. 요즘 여름이니까 특히 이제 반팔이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손길을 제 팔뚝에 대면 따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손길이 이런 건가 생각할 때 또 느낌이 또 달라요. 하나님 거하고 또 달라요. 그래서 셀프 허그. 나 자신을 누구는 꽉 입고 누구는 이렇게 쓰다듬고 누구는 툭툭툭 하고 다 각자 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셀프 허그를 하면서 저 같으면 덕주야 너 참 힘들었지. 그렇게 내가 말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어보는 거예요.
내가 안다. 내가 너의 고충과 어려움을 알고 있단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라고 하는 그런 시간들도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런 육신적인 필요를 수면과 건강한 식단과 어떤 스킨십과 함께 그다음 메인은 기도와 묵상이죠. 우리가 15분 그 할 때 이런 기도와 묵상을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걸 또 한번 이 시간에 또 한번 여러분 눈 감고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인도를 할 테니까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시면서 또 필요하시면 나중에 유튜브 보시고 교회 홈페이지 보시면 되겠는데 이 시간에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나, 또 지금 하면 나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자기 연민의 시간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호흡을 잘 하시고, 호흡한다는 뜻은 긴장을 풀라는 그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너무 타이트하게 내 몸을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긴장을 쫙 풀고 심호흡도 쫙 하면서 나의 가장 큰 고민,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들, 그런 걸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장 큰 고민, 나를 가장 크게 힘들게 하는 것이 건강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돈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인간관계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해야 될 어떤 엄청난 일,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것 때문에 정말 힘들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자꾸만 내가 힘든 거를 숨겨두고 외면하고 덮어두면 안 됩니다. 그것을 인정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힘들어하는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우리 앞에 쭉 살펴봤죠? 한심해하거나 실망하시거나 나무라시거나 등 돌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연민의 하나님이시죠.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듯이 우리를 가엾게 여기는 그런 하나님, 우리가 한갓 티끌임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런 하나님, 낙심한 엘리야를 찾아가서 대해주셨던 그 하나님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희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하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그 문제를 인정하고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 또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든 문제, 나를 고통을 몰아가는 이 이슈들이 나만 겪는 일은 아닐 거다 라는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에 이런 문제로 힘들어하는 건 나만은 아닐 거야. 다른 사람들도 이런 문제로 비슷한 고통을 갖고 있을 거지? 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서 10장 13절,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에는 주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련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겪는 일이다.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 다 공통적으로 겪는 일입니다. 그 종류만, 디테일만 조금 다를 뿐입니다. 결국은 다 돈 문제, 건강 문제, 자식 문제, 업무 문제, 배우자 문제, 다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 마음이 좀 안심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도 연결이 됩니다. 나 혼자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어떤 고독감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연대감이 생기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self-pity,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RNT, 반복적인 부정적 감정에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남들도 다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거겠지. 그런 거지. 나만은 아니지. 이런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세 번째로는 셀프 허그를 하면서 그렇게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나를 연민의 손길로 대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서
뭐 저 같으면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변해서 기도한다면, 덕주야,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게 좋습니다. 너 참 힘들겠구나. 이 힘든 세상 살아가느라 직장에서 상사 눈치 보고 하고 싶은 일 제대로 못하고 하기 싫은 일 억지로 다 맡아서 합니다. 힘들면서도 다 먹고 살려고, 가족 먹여 살려고 하는 그 힘든 너의 고충과 아픔을 내가 잘 안다. 나도 참 마음이 아프구나. 여기 직장인만이겠습니까? 사실 저 같으면 목회할 때, 목회 현장에 세우는 고통, 여러분들도 사역에서 겪는 그 고통과 자녀들 보느라 또 돈 문제로 겪은 모든 아픔들을 거기에 이렇게 대입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이제 내가 너를 돌봐줄게. 너의 아픔과 슬픔을 다 나한테 맡겨다. 나한테 주렴. 그건 너무 편히시게. 이런 시간에, 이런 식의 기도와 묵상의 시간들, 하나님께 나의 아픔을 인정하고, 그것을 나만이 아니라는 것을 또 깨닫고 보편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따뜻한 연민이 여러분 마음속에 온전히 채워들고, 여러분들의 힘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에너지가 채워주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연민으로 또 대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깐 반주해 주실 때 짧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짧게 한번 그런 기도 시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연민은 하나님께서 나를 따뜻하고 친절한 눈으로 바라봐 주시고 대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연민이 내 마음속에 완전히 들어오는 것입니다. 나의 힘들고 아픔을 내가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고스란히 인정하고 드러내고, 주님, 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거죠. 덕주야, 너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지? 그렇게 얘기해 주죠. 그리고 이것은 나만의 어려움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겪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자기 부정적인 생각들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번째로 기도하면 여러분의 피부를 하나님께서 만져주듯이 여러분을 스스로 허가하면서 내가 너 안아줄게, 내가 너 힘들지, 내가 너 불안해줄게 라고 하는 하나님의 체험하면서 경험하면서 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비롭고 긍휼하게 대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연민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 자신을 연민으로 대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연민으로 대하기를 소원하고 있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